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봤는데 내가 사는 날에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 멈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를 누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꼭 우상으로 가요. 사사시대를 볼까요? 사사시대가 끝날 때까지 뭐가 반복이 됩니까?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죠. 그 사무엘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착각하죠. 그리고 우상으로 가죠.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이제 징계를 받고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고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죠. 회복입니다. 회복됐잖아요. 그럼 또 어디로 가요? 이제 다시 우상으로 갑니다.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어요. 이렇게. 그렇다는 말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런 틀을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사사시대인데 왕정 시대를 볼까요? 왕정 시대는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럼 자, 사울 왕 어땠습니까? 분명히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교만해지죠. 그런 다음에 유일하게 예외가 있습니다. 그게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한번 그랬어요. 평안해지고 부유해졌을 때 범죄하게 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고. 그러니까 왕정 시대도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해서. 오늘 보는 히스기야 왕도 그 틀을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이 사사시대의 이 틀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왕정 시대를 넘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초대교회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좀 나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전체가 다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핍박 때문에 믿으면서 돌아선 사람들이 정말 많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핍박이 이제 없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다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 가지고 교회가 이제 갈라지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교회의 최고의 재판관이 사사가 누가 되어버리죠? 황제가 돼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황제가 딱 자기가 재판관이 돼가지고 콘스탄티누스 때 재판관이 돼가지고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게 해요. 결론을 누가 내죠? 황제가 내줘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문제를 제기한 아프리카 교구에서 황제에게 그걸 재판해달라고 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율법에 엄격한, 율법이라도 믿음이 엄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차라리 저는 그렇게 정리했으면 어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분명히 실수는 있고 과언은 있고 왔으니까 받아는 주지만 판단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 시대는 하지 않겠다. 단지 예배 드려라. 그러고 넘어갔으면은 역사와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텐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이제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과 함께 뭐가 없어져 버립니까? 초대교회 때도 그러니까 핍박이 존재할 때는 교회가 건강했어요. 그러는데 핍박이 사라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타락으로 가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는 구약하고 완전히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내주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달라진 큰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했을 때는 다시 지금 타락의 길을 갔다는 게 그 증거거든요. 그게 중세교회예요. 자, 네 번째가 되겠죠. 자, 그 중세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합니까? 원래 카톨릭이란 일반적인 모두에게 문이 열린 그런 뜻이거든요. 예. 어떤 분이 이것을 뭐 캐톨릭 그렇게 설명을 하던데요. 뭐 맞는지 철자는 제가 잘 맞는지는 모르지만 써봤기 때문에 얼른.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완전히 자기적인 해석이고 그 중세교회가 지금까지 회복을 해요, 못해요? 지금까지도 회복을 못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예전에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누군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주입을 시켰어요. 이 사람들은 심판대에 가봐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렇게 확신이 없대요. 저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확신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이 맞는 줄 알았어. 근데 최근 들어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왜요? 로마서 9장 16절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란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 자세는 뭘 뜻하는 겁니까? 마지막에 이를 때까지 뭘 하겠다라는 거요? 겸손한 자세를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 이제 큰 변화가 올 겁니다. 다락방이라는 교단에서 100여 개 교회가 이제 막 이달에 아마 탈퇴 선언을 할 거라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뭐 WRC 하기 전에 탈퇴 선언을 할 것이 이유를 말할 거예요. 이제 좀 궁금해졌어요. 누가 주도를 하는지 알고 싶고 탈퇴 선언하면 선언문 어떻게 쓰는지 좀 보고 싶고 그래요. 왜요? 그 열매가 맺힌 이유를 모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제 안에는. 왜 이런 열매가 나왔는지를 모를 거라는.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랬어요. 양의 털을 쓰고 나오나 속에는 노랗게라는 일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 똑같이 해요. 다 똑같이 말을 해요. 비슷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열매가 달라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심지어는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큰 능력과 이적으로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의 13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큰 권세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능력을 가진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 말만 들어가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 누가 역사합니까? 거짓 영이 함께 역사를 해요. 그러니 그 영이 한번 들어가면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탐심과 그리고 타락입니다. 딱 두 가지로 기결이 됩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무슨 비유가 생각이 났느냐면 부엌칼을 들고 있어요. 부엌칼은 어디로 쓰는 거죠? 주 기능이 나를로 뭘 썰으는 게 부엌칼의 주 기능이잖아요. 그건 조심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가서 칼의 기능은 그게 아니다. 봐라. 칼 손잡이로 마늘을 찧어봐라. 기가 막히다. 저것들은 칼을 아무도 모른다. 칼 쓸 줄 모르고 우리만 칼 쓸 줄 안다. 맞네 하고 사람들이 다 따라한 게 그러니까. 저것들은 칼 쓸 줄 모르고 칼 쓰는 칼은 이게 마늘 찧는 거 이런 식으로 딱 그런 칼 맞잖아요. 칼 들은 거 맞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뭐로서 한 거예요? 거꾸로 칼의 기능은 날에 있지 손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했던 자리고 안타깝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동기들하고 한번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만나도 소용없을 거라는 걸 확신이 들어요. 왜요? 영이 가려우면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알 수 없으니까. 중세교회 그렇게 됐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두 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타락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탐심의 열매를 맺습니다. 얼마나 타락했느냐? 신부들이 교황이라는 자가 마누라를 막 많이 두고 살아요. 하나도 아니고
아니 그럼 차라리 결혼을 하지. 결혼도 안 하면서. 탐심은요, 오늘날 중세교회 유물이 전부 다 탐심의 결과로 만들어진 거예요. 베드로 성당요, 그 400년 동안 지은 걸 400년에 지었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판 거예요? 면죄부 판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10억짜리는 뭐 누구 랩런트에 복을 주고, 5억짜리는 무슨 랩런트에 복을 주고, 그게 면죄부 아닙니까? 변형된 면죄부입니다, 그것이. 근데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죽었다 깨어나도 모릅니다. 온갖 충성을 다 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핍박이 사라지고, 그러고 거짓 대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기하고는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뭐가 나왔습니까? 이것에서 이제 개혁교회가 나옵니다. 우리는 개혁교회라고 그러죠? 개혁교회가 나왔어요. 저는 근데요, 개혁교회를 보면서 역사가 보여줘서 아는 것이 제가 똑똑해서 아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건 좋아요. 오직 믿음으로. 이건 정말로 잘했어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뭘 바라보자는 겁니까? 그게 이걸 봐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부활 소망에 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이 오나 칼로 대응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다 핍박 받아가지고 개혁가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야 돼요. 그랬으면은 중세 100년 전쟁은 종교 전쟁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더 크게 하나님이 확장하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이건 하나는 회복을 했어요. 여기에서.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죠. 이제 현대교회를 봐야겠죠.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경우를 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우리는 사회의 신분이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고, 양반이 있었고, 상놈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녀 차별이 아주 심하던 사회였어요. 빈부격차는 더할 것도 없었고 아주 가난하던 그런 시절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들리죠? 그런 상황에서는요,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보다는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평등이 좋아요. 뭐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풍성함이 좋아요.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한계예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전쟁 중인데 전쟁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다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당연히 가야 될 곳이 여기였어요. 그러는데 이것을 벗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이 왔습니까? 우상이 왔어요. 그게 신사예요. 신사참배한 거. 이제 뭐 주기철 목사님입니까? 주기철 목사님, 또 안희수 사모님, 이런 많은 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뭘 얻었냐? 대부분이 죽거나 질병을 얻었어요. 그러고 해방이 됐어요. 그분들은 질병 얻어도 골골골 하는데 신사참배했던 목회자들은 잘 먹어서 건강해. 그러면 누가 교회를 차지하겠어요? 교회 교단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그렇죠. 회개가 없었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한 뭐가 없었어요? 무슨 목사님, 뭐 신경식 목사님인가, 그분 한 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회개를 안 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가 이제 이거 해결을 안 했는데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 없게 됐어요? 이게 터졌어요. 절대 6.25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의 야욕으로 말미암은 것 아닙니다. 물론 당연하죠. 어떤 전쟁이 그런 거 없이 일어납니까? 다 똑같습니다. 그럼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베가를 들어서 유다를 쳤습니까? 아람 왕 러신을 들어서 왜 유다를 쳤습니까? 왜 동족 상잔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도 다른 나라 등에 힘을 얻고 중국의 힘을 얻고 소련의 힘을 얻고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똑같잖아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그런데 그러면 이걸 회개해야 될 교회가 이걸 회개하지 않고 뭐로 갔습니까? 이제 새로운 게 생겼어요. 그게 반공이에요. 그래도 지금도 좌파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뭐 좌파 해변 그러더라고. 또 뭐요? 문제의 본질은 좌파 우파가 아니고 뭐가 본질입니까? 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죽음을 왜곡한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걸 지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거기에 교회가 함께 있어요. 심각한 문제죠. 그렇죠.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은 또 다시 하나님의 매를 맞을 준비가, 거기다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문제 해결이 목표입니까? 안 그러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까?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제가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끝난 문제이지 그게 주제는 될 수 없습니다.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건 될 수 있습니다만은 주제는 여기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시대가 왔어요. 이제.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봤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교회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해오는 가운데, 그럼 이런 상황까지 이렇게 왔다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뭡니까? 그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사망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는데 그건 당장에 이루어질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걸 표현한 게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에 서야 됩니까? 특별하게 있는 우리 후대들, 우리 학생들은요, 이 부활이라는 생명에 마음을 담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 생명으로 불러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11장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분명히 짐을 주셨습니다. 이걸 십자가라도 표현하면 내 십자가, 자기 십자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죠. 그러면 짐은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지워진 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짐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짐 때문에 어찌하지 못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짐은 버려야 될 것으로, 해결받아야 될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만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그 짐은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시편에 보니까 119편에 71절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경제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것이 해결해야 될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선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지으셨습니까? 멍에를 지으셨습니다.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직분이라고 또는 사명이라고.
그 멍에를 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멍에를 우리에게 지게 하셨는데 그 직분과 사명에 따르는 뭐가 필요합니까? 충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데요. 잘 생각했습니다. 가장 기초는 오늘 이번 달의 달력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생활의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몸을 유지하는 것처럼 영적인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의 양식이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충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것이 찬양팀이든 안 그러면 찬양 대원이 되었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 직분에 뭘 거라고요? 충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그것을 언제나 1순위로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어떤 일이 생길 거냐? 갈등이 올 겁니다. 많이 오죠. 저는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고향에서 예수를 믿은 게 아니고 뚝 떨어져 있는 멀리 있는 곳에서 서울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또 그 전에 제 삶이 내 하고 싶은 일 한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돌아보고 저 혼자 살았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지멋대로 산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사람들이 아예 포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그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직 내게 맡겨진 그 직분을 위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갈등이 있는지도 모르고 산 거예요. 나중에 조금 50이 넘어서 보니까 이 모든 짐을 형님 내외가 대신 지셨구나. 이 모든 짐을 어머님이 지고 계셨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지금도요 마음에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올 수 있게 하신 것이 그런 것이었고, 결혼한 이후에도 사모에게 진짜 감사하는 게 그거예요. 아직 저는 제가 생각한 대로 살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자잘한 건 들어주지만 나머지는 제가 내 멋대로 산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가에도 많이 감사해요. 언제나 내 일정대로 내 멋대로 움직여도 아무 말이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마디 말이 없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한 달에 2번은 가야겠다. 그것도 실은 적어요. 나중에 내가 어른이 돼 늙었었을 때 손주들이 있는 우리 이제 며느리하고 사이들이 어쩌다 하면 나처럼 1년에 2번 서운할 것 같아요. 웃지 마라. 인생이라는 게 그렇다. 그래서 이건 내가 참 사이로서는 자격이 좀 정말 미달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주 가고 싶은데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믿으시니까 장로님이 이렇게 이해하리라 생각.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다, 좀 자주 가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주신 멍에입니다. 그것을 벗으려 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등 말고 그냥 오는 삶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수아이도 안 보이고 엄마도 안 보입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는 모든 방법이 다 틀렸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얘기했어요. 솔직히 답답하시죠? 저는 더 답답해요. 근데 제가 말을 안 하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못 알아듣으시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걸 왜 하게 합니까? 그냥 놔둬야지. 그죠? 이 모든 삶의 갈등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내가 주인이요. 내 성질대로 내 기준대로 봐.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 내가 주인된 삶에 하나님은 네가 주인됐냐 그래 하면 지고 가봐라. 수고 무거운 짐 내려줄게. 그대로 놔둡니다.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못 집니다. 그리고 지려고 발버둥 칠수록 해결하려고 할수록 망가져서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이런 걸 자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자해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안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망가뜨리고 후대를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립니다.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싸워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부터 들어가야 돼요. 무릎 꿇고. 그러면 딱 무릎 꿇는 순간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눈물만 날 겁니다. 성질 나갖고. 그러면 조금만 입장을 바꿔보면 됩니다. 그걸 지켜보고 말하는 너는 하나님 입장에 볼 때 어쩌겠냐.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것만 해도 감사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아이고야 하나님 할 말이 없습니다. 안 죽이고 살려놓은 것만 해도 진짜 이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으신 진과 멍에 힘을 다해서 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 청년들도요, 배우자 고르는 기준이 있어요. 내에게 취향이 맞는다. 그건 육신적인 얘기예요. 기준이 뭡니까? 자기의 진과 자기의 멍에를 질 줄 아는가? 이 지혜가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거 깨닫는데 얼마나 걸린지 아죠? 30년, 40년 걸려요. 그러면 그 30년, 40년 헤매는 동안에 자녀들 다 망가져요. 그래도 육신을 따라서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물론 딱 처음 봤었을 때 내 사람이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럼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요, 아무도 제가 하는 사역에 관심 가져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주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뭐 인생 그런 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거기에 숟가락 하나 얹어준 사람이 나정희 청년이었어요. 매달 5만 원씩 저한테 애들 하는데 필요한데 쓰라고 저한테 넣어줬어요. 그러면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가 수준을 알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그냥 당연하게 받았어요. 나는 받을 만한 걸 받으니까. 그런데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예수 믿고 7년차 됐을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6월 달에. 이제 결혼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잠언에 있는 걸 가지고 가다가 구체적으로 바뀐 게 3가지로 바뀌었어요. 그럼 생각이 딱 난 게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전에 내가 다른 형제 좋아해서 연애 상담해주고 그랬거든요. 저는 연애는 안 해봤지만.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그게 8월 1일이야, 그날이. 뭐하냐 했더니는 예배 드리고 있대요, 낮 시간인데. 그날이 토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시간 내야 된대요. 휴가라서 갈 데가 없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렇죠? 나이는 있지, 가면 시집 가라고 그러지. 얼마나 그래서 그럼 만나자 그랬어요. 만나서 제가 뭐라 했겠어요? 쉬지 마라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런 자신감이 있었냐면, 가진 건 아무것도 없지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자신이 있었어요. 쉬지 마라. 안 된대요. 신학을 포기하면 오겠대요. 아니, 그냥 와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고집진 내가 이기죠. 그런데 선택의 기준이 뭐였다고? 다른 사람은 내가 말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택을 했다니까요.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 멍에를 짓으라고 자기 집, 이게 뭡니까?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야.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있는 사람,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의 교회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병거가 되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마병이 되는 겁니다. 큰 군사에게 저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걸 내 것으로 차지하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안 할 수 있습니다. 저 때도 그랬습니다. 다 말합니다. 다 사모합니다. 근데 안 하더라고요. 물론 다르게 했겠죠. 저하고 다르게. 제가 보는 기준이 달랐으니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상관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죠. 왜요? 누가 주신 일이기 때문에, 주가 주신 일이기 때문에. 누가 함께 하시니까? 주가 함께 하시니까. 누가 앞서 가시니까? 주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순간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당대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으로서 만족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다윗 왕과 같이 그것이 당대에 임하게 하고 후대에는 넘어가지 않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게 하시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문제가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믿음의 삶을 멈추지 않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